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께 무언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사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주고 필기도구를 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나시면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견해와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하기를 성령님께서 오늘 시간에 정말로 역사하셔서 이제까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고 잘못 배운 것이 있었다면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신령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에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무슬림이나 이슬람 사람들 보면 되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는 부모가 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글자 그대로 모태신앙이라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하게 살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인이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시작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면서 그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춰지면서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참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작아짐을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죄와 허물이 내가 잊혀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부끄러움 없이 내가 정말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경청하게 되는 것. 이때부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닌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이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냥 한 번 믿은 것으로 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아주 순수하고 솔직하게 그려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문도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각 나라의 방언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아듣지 못했던 말을 서로가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맨날 도망다녔던 베드로가 어디서 그 힘이 생겨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곳에 있다면, 마가다락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움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내가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다니 놀라웠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3,000명. 우리가 한 명만 세신 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데 120명이 3,000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현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자부심을 가지고 가지게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겠죠? 이전까지 십자가는이라고 예수 믿고 따라다니냐고 이거 부끄러운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됐어요. 게다가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신약시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남겨주신 교훈들을 배웁니다.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과연 이와 같이 새로운 성령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은 오순절 역사를 체험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 그 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왜 궁금한가요? 그 첫 번째 이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는 유대교예요. 전통 유대교에 아주 푹 절여있던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이방들은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 속에서 아주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성령과 새로운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니 저 사람 어떻게 변했나? 이게 궁금하다. 저 사람 변하는 건 나도 변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궁금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궁금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로망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성경에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한 강도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딱